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기 전에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자, 23장에서 7절기를 이야기했죠. 23장 7절기 6월절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부터 22일, 초실절 1월 23일, 77절, 그리고 나서 초실절에서 50일 지난 후, 나팔절 7월 1일, 신년이죠. 대속제일 7월 10일, 이날은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 초막절, 이때는 7월 15일부터 또 7월 22일까지, 첫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텐트 치면서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이 7절기 여러분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등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아론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떡상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에 대한 처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제 25장을 보는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볼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토지는, 또 이스라엘의 가옥은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땅을 안식하게 하란 말이에요. 계속 땅을 경작하지 말고 땅을 쉬도록 하라. 언제?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그래서 6년 동안은 파종하고 6년 동안은 거두지만 7년째 되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이 안식년임이라. 그래서 7째 해에는 파종하지 말란 말이에요. 파종도 하지 말고, 파종을 안 했고 또 거두지도 말아요. 그래서 이게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난 거잖아요. 사람이 수고해서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난 것은 거두지 말라 이 말이죠. 안식년에만. 안식년의 소출, 저절로 난 이 열매나 곡식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누가 먹냐면 너희의 종,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내가 함께한 고류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다. 자, 7년째 되는 데는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두지도 말고. 대신 누가 먹느냐? 너의 남종, 여종, 또 품꾼들, 거류하는 자들, 가축들, 들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 이 말이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의 반복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의 반복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 거죠. 7년마다. 또 7년을 또 7번 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고 50년째 되는 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삼아 그 땅을 쉬게 하는 해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땅이 계속 하다 보면 영양분도 없고 또 곡식도 덜 나니까 땅도 좀 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안식일로 너희만 쉴 게 아니라 땅도 쉬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하다 보면, 계속 먹다 보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땅이 곡식을 내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땅의 주임을 알게 하죠. 이렇게 쉬라 하면 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안식년을 많이 갖잖아요. 뭐 여유가 되면 1년 내내 6년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1년은 뭐 쉬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또 1년을 쉬어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뭐 안식년 해에는 뭐 2달을 쉬든지 6개월을 쉬든지 뭐 1달을 쉬든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목회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쏟기만 하면 다 고갈되니까. 저도 지금 17년, 18년, 아마 안식년을 맞이했으면 2번은 가져야 되는데, 14년 때 가졌다가 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주 더 힘들었죠. 그런데 조금 주일만 오고 제대로 된 안식을 못 가졌는데, 저도 좀 마음은 갖고 싶어요. 좀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기도하면서 한 달이라도 좀 있고 싶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안식년의 소출은 저절로 맺는 수확이었기에 가난한 자, 외국인, 가축, 들짐승이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1년 동안 소득이 없잖아요. 자, 희년.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대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어라. 이 너희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말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자,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다음 해예요.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50년마다.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그 안식년 동안, 7번째 안식년 동안 똑같아요. 다른 안식년하고. 모든 토지를 쉬고 파종하지 않고, 또 거둔 것은 주인이 먹는 게 아니라 종이라든지 거류민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들짐승, 짐승이 먹게 했죠. 근데 이제 50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근데 이 대속죄일은 나팔을 안 불어요. 나팔절 7월 1일 날 불지. 근데 7월 10일 50년 희년 될 때의 속죄일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공포되는 거죠. 희년에는 모든 것이 위치로, 자기 위치로 돌아가요.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종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라. 희년에는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이듬해 해 곧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 된다. 희년의 뜻은 크게 울려 퍼진 나팔 소리라는 뜻으로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게 된다. 종되었던 자는 해방되고 기업을 잃었던 자는 자기 기업을 다시 찾게 된다. 먼 곳으로 이주한 자는 다시 자신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유대 종교력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그날 나팔을 크게 불러 희년을 알렸죠. 근데 평소에 속죄일은 나팔을 불지 않는데 희년의 속죄일은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이 오늘이 해방하는 날이다. 이스라엘 종은 다시 평민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자, 뭐 희년이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에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 내년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싸죠. 그런데 희년이 작년이었어요. 근데 올해 팔았어요. 그러면 49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리는 거죠. 땅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물론 파는 건 아니죠. 근데 값을 매길 때 그렇게 값을 매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매기라. 그런데 이걸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지 말라 이웃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네. 토지를 사고 파는 그 시점부터 희년까지 기간에 따라 값을 정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본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사고 팔았다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람 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으면 비싸고 얼마 안 남았으면 싸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부유한 자는 계속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자본주의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서로 경쟁의 상대가 아니므로 서로 형제임을 알려주는 거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당연히 고민되죠. 파종도 안 하고 그러면 그에 뭘 먹고 삽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게 없는데 파종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저절로 난 것도 못 먹게 하는데 당연히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당연하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마지막 해에 복을 더 주겠다 이 말이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겠다. 여섯째 해에도 먹고 일곱째 파종 안 할 때도 먹고 여덟째에는 왜 그렇습니까? 파종했으면 소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에 3년 먹을 것을 쓰기에 족하도록 주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여덟째에 파종하지만 여섯째에 것을 가지고 소출을 먹게 될 거다 말이야.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1년만 딱 쉬면 되는 게 아니라 2년을 가까이 거의 소출을 못 보는 거죠. 한 해는 파종을 못했고 한 해는 소득을 못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죠. 안식년은 식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염려되지 않도록 6년에 3배의 수확, 2배가 아니라 3배의 수확을 주겠다 이 말이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드리면 아깝지요, 그쵸?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년, 희년 반드시 지키라. 손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더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